1973년에 나온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의 앙리 살리에르의 삶을 근거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처음 감옥에 들어가자 교도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탈옥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2년 동안 독방에 갇히는 거야. 또다시 탈출하다가 붙잡히면 5년 동안의 독방에 갇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목 베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탈출할 생각은 아예 꿈에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삐용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감옥에 올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드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화폐 위조범으로 역시 감옥에 온 친구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사람, 돈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빠삐용이 그를 도와주고, 그는 빠삐용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절친으로서 감옥에서 생활합니다.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탈출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독방에 갇힙니다. 두 번째 다시금 탈출합니다. 성공하는 듯 했지만 역시 붙잡혀서 5년 동안 독방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머리도 다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빠삐용은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곳에서 자유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다시금 목숨 걸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탈출 방법은 야자나무 열매 포대를다가 야자 열매 포대를 바다에다가 던지고 그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포대 위에서 생명을 지키고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포대 위에 이렇게 누워서 빠삐용이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놈들아,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 억울한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탈출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한 번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 인생의 그 아픔과 고뇌와 절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집에서 평안해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고 싶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의 품에서 한 번쯤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YMCA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 근데 결과를 보면 4명 중에 3명이 76%가 가출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다 가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충동을 느끼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때,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한 번쯤 떠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집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한 번쯤 떠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계속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아들, 인간의 영혼의 품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11절 말씀,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고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 비유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100마리의 양을 지키는 목자가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보이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찾고 찾아 기뻐하는 목자,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찾고 찾아서 마침내 찾고 기뻐하는 여인, 오늘은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금 찾는 것이 아닌가? 잃었다가 찾고 잃었다가 찾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이 표현 속에 그 아들을 잃었다가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두 아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두 아들 가운데 품 안에 있는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그 품을 떠나는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이론에 보면 이런 이론이 있어요. 자녀들이 태어날 때 순서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막내 또는 독자, 외동딸. 여러분, 이 순서가 그 아이의 성격 형성에,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아들러의 이론입니다. 그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 첫째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아이는, 여기 맏아들 맏딸로 태어나신 분은요,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전폭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전부를 받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둘째가 태어나면서 자기에게 쏟아져 내리던 그 사랑 가운데 절반이 그 둘째에게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 둘째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경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둘째 아이를 괴롭히기죠. 물리적으로 가해하죠. 꼬집기도 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야단입니다. 부모님이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둘째 아이, 내 동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둘째 아이를 위해죠. 사랑하죠. 동생을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면도 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더 크게 사랑하지.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다가 동생과 더 깊은 정에 빠진다. 이것이 첫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의 특징이 있어요. 둘째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위에 형이나 언니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형, 언니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전부의 사랑을 독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형과 언니와 늘 경쟁, 투쟁의 관계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더 얻기 위하여 형과 언니보다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형이 공부 안 해요? 내가 더 공부 열심히 해요. 형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나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그래서 형보다 언니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둘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형이 공부도 잘하네요. 언니가 예쁘고 그리고 말씀도 잘 듣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 받을 틈이 없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둘째가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째는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오줌도 싸봐요. 또 잘못된 길도 걸어가 봐요. 또 방황도 해봐요. 부모님에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봐요. 이 모든 것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이게 둘째의 마음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첫째가 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둘째로 살아가니까 이 갈등 속에서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둘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하여 더 많이 연구합니다. 더 많이 노력합니다.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에 보면은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어떨까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형 언니들이 있어요. 큰 산, 2개의 산을 넘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셋째는 딱 판단합니다. 타협하자, 조화를 이루자. 그냥 여기에서 내가 찾을 것 찾자.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요, 셋째가 좋다는 거잖아요. 셋째가 두루뭉실하게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게 아들러의 이론입니다. 오늘 어느 집에 2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2 아들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성격, 다른 성향이 있다. 근데 그 2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오늘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시 둘째는 항상 집 나가는 인생이야? 그거 아니에요. 첫째가 나갈 수도 있어요. 셋째가 나갈 수도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때에 집을 나가는,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붙잡으세요.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충동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2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안에 있는 아들이나 집을 떠나는, 내 품을 떠나는 아들이나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금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들도 아니야, 이놈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내 아들은 집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었고, 집을 나간 아버지 품을 떠난 그때에도 이 아들은 변함없는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할 때에도 물론 사랑하시지만,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어려운 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집을 떠난 양처럼 길 잃은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양들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들은 버리셨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미워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를 떠나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분을 아끼신다,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아들은 왜 집을 나갔을까?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어느 날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자녀들에게 나눠주나요? 임종 직전에, 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분배받게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당시는 남성 중심이요, 장남 중심이기 때문에 맏아들이 둘째 아들에 비해서 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장남에게, 3분의 1이 차남에게 돌아가요. 이건 당시에 그냥 관습이에요. 전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돈을 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돈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도 있고, 아버지와 관계를 이제는 끊고
내 인생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스스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당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젊은데 아직도 건강한데 아버지 유산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구약의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그런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모님 생전에도 요구하는, 유산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녀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마을의 장로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거든요. 탈무드에 보면 실제로 유산을 요구하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자녀가 있다면 마땅히 돌로 쳐 심판해야 된다, 이게 탈무드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때 아버지라면 한 번쯤 이럴 수 있겠죠. 너 율법 기억하지 않느냐? 너 지금 나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한 것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일이 만약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내가 이 일을 동네의 지도자에게 내가 말한다면 너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너 괜찮겠느냐? 차라리 돌에 맞아 죽겠느냐, 아니면 너의 요구를 철회하겠느냐, 한 번쯤 아들에게 책망하며 권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아버지는 어때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비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요구한 그 유산을 다 그대로 물려줘요.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잃어도, 재산을 나눠주고 재산을 내려놓아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물려달라고? 물려줄게. 그러나 내 마음은 좀 알아다오. 내 뜻은 잃어버리지 말아다오.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붙들고 살아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붙잡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달라는 거예요. 유산만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산을 달라, 그리고 집을 떠나는 이 아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강해서 그래요. 여기에서는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떠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인생,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만드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할 때 결국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의 고백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자죠.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으로 산다는 것은요, 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는 중심이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이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어도 그 믿음의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세상의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휩쓸려 갑니다. 믿음의 중심을 가지면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반듯하게 서게 되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중심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집을 나가게 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거룩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 믿음 붙잡고 믿음대로 내가 가야 되나? 아니면 한 번쯤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그 원하는 문화와 방향대로 한 번쯤 가보는 것 어떨까? 이 거룩한 고민이 사라지면은요, 아주 쉽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더라도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중심이 없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니까 결국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가출 경향이 있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왜 가출 충동을 느끼는가? 50%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공부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서. 근데 실제로 가출한 사람들의 그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은요, 역시 부모님과의 갈등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주목을 끕니다. 그것은 답답해서예요. 숨 막혀서.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숨 막혀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친구 유혹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굳이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아도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런 유혹들이, 이런 충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중심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중심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오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유혹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14절 두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기 13절 주목할 구절,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물질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이 집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모두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라는 것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도 의미하지만 아버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다. 하나는 허랑방탕하게 되었다. 허랑방탕이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세상의 연락에 빠지고 생명의 삶이 아니라 헛된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궁핍하게 되었다.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지 몰라요. 들판에 있는지 몰라요. 야복강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나의 모습이 야곱과 같았다면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버지 집을 떠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한 번 더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